2024년 3월 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샬롬, 우리 영석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한참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일어난 변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변화산에서 자신의 말씀과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증거해 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십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펼쳐진 광경은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운데 두고 벌어지는 변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한 부자가 찾아옵니다. 아들은 귀신 들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더욱이 위험한 것은 불과 물을 함부로 뛰어들기까지 하여 아버지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님께 데려오고 고칠 줄 알고 찾아온 곳입니다. 마침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신 터라 제자들에게 청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이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허둥지둥하고만 맙니다. 그 모습을 본 서기관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서로 치고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을 두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마치 자신의 권능인 것처럼 여긴 것을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했던 겁니다. 귀신 들리는 아들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 모인 무리와 같이 예수를 단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내가 치를 비용이 있다면 드릴 테니 아들을 고쳐달라 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믿음이 없는 자이며 그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들 앞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어떤 능력이나 어떤 성취를 주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만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 자신을 포기하게 하는 참된 믿음을 위해 주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철저한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그 믿음으로 가득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 기도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영원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산 아래에 있는 사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의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마치 우리 것인 양 당연히 여기며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그 은혜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또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었고 더 이상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형통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